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령을 사모하라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애쓰시고 계시는 분들이 의료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또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헌신을 다하시고 계시죠. 특히 이제 대구 지역 또 이 경북 지역 이곳에는 의료진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의료진들이 이제 탈진을 하고 지치고 또 몸이 방전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의료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의자에 앉으셔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시고 또 잠을 청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짠하고 또 안타깝고 또 그러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양평의 그 간호사분들이 이제 파견을 받아서 이제 대구로 가셨다가 그곳에서 양평에 계신 그 간호사 한 분이 감염이 되시고 또 이제 격리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참 안타깝고 또 참 감사하다. 어려움 속에서 저 제1선에서 정말로 애쓰고 계시는 그 의료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의료진들뿐만이 아니라 또 호송을 담당하시는 119 또 소방대원들, 구급대원들 또한 방역을 위해서 늘 비상근무를 하고 계시는 이 공무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그리고 따뜻한 댓글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지친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또 힘든 그들의 또 마음 그 몸을 다시 힘을 얻고 또 그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우리의 응원 메시지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애널리스트 또는 미래 연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홍성국 작가가 수축사회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수축사회 가운데에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팽창사회, 즉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는 그 파이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승자가 된다는 거죠. 많이 이익을 얻든 적게 얻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승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불만을 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축사회 점점 성장이 없고 저성장이 되고 또 점점 그 줄어드는 그런 그 사회 속에서는 생존 싸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승리를 하면 한쪽에서는 완전한 패배를 가지고 또 생존 싸움이 되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사회적인 자본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합의를 하고 또 이 삶을 이루어가는 정신적인 자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에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합의를 하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 정신적인 그 기준, 그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잘 다져진 곳이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면 사회적 자본이 없는 그 사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간에 극한 대립을 갖게 되고요, 또한 법 질서들이 파괴가 되고요, 이기주의로 인해서 갈등이 더욱더 심화가 되고 정말로 전쟁터 같은 그런 그 사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 가족은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그 어려움들을 또 나누어 갖고 그 일들을 행할 때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슬기롭게 그 위기들을 대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은혜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섬기고 서로 돕고 또 협력함으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때 정말로 아름다운 이 사회, 이 힘든 부분들을 함께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스크 부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불만을 토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어떻게 2개 가지고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불만을 토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정말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이 국가의 또 어려움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슬기롭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내가 또 여러 번 써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또 잘 말리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또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또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함께 협력함으로 함께 이 극복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이 사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항상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치고 또 힘이 방전이 되고 힘들 때 우리는 누구로부터 힘을 얻냐 하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모든 영과 우리의 모든 몸이 완충이 되고요, 에너자이저와 같은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힘으로 섬기고 그 힘으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또 세상을 섬기고 또 위기에 있는 이 또 한국 이 민족 가운데에도 힘을 보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처음 시작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을 했죠. 그 의사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의사 누가는 이 사도행전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누가복음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의사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많이 도왔습니다. 바울이 또 채찍에 맞고 또 고난을 받을 때 옆에서 치료해주고 돕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했고요. 또 바울의 그 복음을 또 잘 가르침과 그 삶을 바라보면서 누가 역시 복음에 대한 바른 믿음 안에 그가 섰고, 또 누가는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살펴서 복음서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그 목격자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 모든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서, 근원부터 살펴서 미루어 보아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충 한 게 아니죠. 여러분, 의사들이 얼마나 그 생명을 다루는 분들로서 아주 세심하지 않습니까? 아주 세밀합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그 진실 여부를 꼼꼼하게 살피고 또 그 주의하여 보고 또 인과관계를 또 생각하고 자료들의 그 신빙성을 고려해서 그 기록을 한 것이죠.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역시 그 사도들의 그 일들을 하나하나
또 바울 옆에서 함께 따라가면서 이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들이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회들을 세워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시고 계시는데 그 일을 이제 맡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유아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맡긴다. 너희들에게 맡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분명히 예수님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염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요 분명히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례는 단순한 성례전이 아닙니다. 세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세례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게 되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또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씻음을 얻고 거룩함을 받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씻김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물세례는 리추얼입니다. 의식이죠.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의식을 하면서 물을 상징적으로 보고 모든 씻음을 의미하면서 물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임하셔야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들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계속해서 성령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6장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을 세례를 받으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죄된 것들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진실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죄의 습관과 죄의 뿌리들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버리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성령의 놀라운 그 성령 대부흥 운동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성령의 임재로 회개의 물결이 가득했던 그 때가 그 평양 대부흥성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흥성회가 1903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원산 지역의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먼저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셨던 그 화이트 여자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제 기도 모임을 이제 원산 지역에서 갖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곳에 감리교회만 모인 게 아니라 이제 장로교회 선교사들, 또 한국교회에 있는 침례교 인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기도회 모임 가운데 캐나다 출신 의료 선교사인 하디 선교사님이 3년 동안 강원도에 가가지고 복음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했지만 아무런 그 성과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자 그 기도회 가운데에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또 그 모든 실패의 원인, 내가 지금 이렇게 선교 사역에 대한 이런 그 실패의 원인을 기도하면서 그것은 내가 정말 백인으로서 내가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 때문이다 고백을 하고, 내가 자만심 때문에, 내 권위주의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듣고 있었던 그 선교사들 마음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또 1890년대 말에 한국 선교 그 초기에 선교사님들은 우리 한국에 들어오셔서 정말 열악한 가운데에 그 토속 음식도 마다하지 않고 오두막에 살면서 새우잠 자면서 전도를 하시면서 어렵게 그 겸허한 마음으로 전도 활동을 하셨는데 1895년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이제 교회들이 또 안정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곳에 있었던 선교사님들 역시 개인 주택에 살기도 하고 화려한 생활 도구를 또 갖추기도 하고 또 피서지까지 마련을 하면서 초기 선교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 이 하디 선교사님의 그 고백과 함께 이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그 생활을 바라보면서 함께 그곳에 회개가 일어나고 또 반성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1907년 장대한 교회 가운데에 그 성경 사경회를 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정인로 장로님이 이런 그 고백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날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쳐버릴 수 있고 도망할 수 있을까? 나는 몹시 번민하였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러나 전보다 더 극심한 근심에 쌓인 얼굴로 죽음에 떠는 영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돌아와서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울부짖었다. 그 부흥사경의 가운데에 그 회개의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과 씻음을 받는 그 사경회, 그 부흥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던 행위들에 대해서 뉘우치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남에게 신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손해를 입힌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상하고 사과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죄를 들추어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죄를 들추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진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신천지가 때문에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분명히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진리가 아니라요, 진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참으로 가득한 곳이 신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포교하고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꿰고요, 거짓으로 가득한 집단이 신천지입니다. 이번에 그 신천지 위장교회가 이제 쏙쏙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측, 장로교 통합측 마크를 사용하고 버젓이 그렇게 대한예수교 장로회다라고 하면서 포교 활동을 해왔던 교회들이 드러났습니다. 동작구에 있는 그 교회가 이제 새소망교회라고 하면서 위장교회가 드러났고요. 전국에 서울에 70여 개가 넘는 그 위장교회들, 다른 교단, 정통 교리들을 이제 따라가는 그것들을 다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신천지 집단이 다 거짓말로 포장을 하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속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가야 부패에 그곳에 신천지 그곳에 이제
들어와서 예배 처소를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정통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왔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번에 이제 드러난 것이 신천지라고. 그래서 지금 계약은 우리 속였기 때문에 이게 계약 파기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신천지 집단입니다. 집단. 여러분, 신천지를 교회라고 부르면 안 돼요. 신천지 집단이죠. 레위기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열왕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합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거짓 영이 그를 속이게 하십니다. 거짓 영, 거짓 선지자가 그에게 그 거짓을 믿게 만들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는 자들, 평강이 없지만 평강이 있다고 묵시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망하리라.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말장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여러분, 이만희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죠. 마귀입니다. 신천지 집단은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로 가득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신천지는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은 거짓을 버리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는 거짓을 아니라 진리를 세우시고 진실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과 진실 가운데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성령은 진실함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때로는 갈등합니다. 왜 갈등하냐면 내가 거짓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내게 이익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가 적기 때문에 자꾸 거짓된 것을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을 따라 참으로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은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사명을 맡은 자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힘이 빠지고 또 지치고 우리 모든 몸이 또 방전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번에 코로나19를 위해서 애쓰시는 의료진들처럼요. 우리도 주님의 일들을 사명 감당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또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방 지치고 금방 우리가 또 방전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이 주시는 그 힘을 또 충전받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도자들 역시요, 예수님을 잡혀가시고 또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힘의 제압을 받을 때에 그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주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그들은 세상 권력 앞에 담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낫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면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많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망하는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게들마다 텅텅 비어 있고요. 또 항공사들은 파산 위기에 있고 기업마다 공장이 쉬고, 감염 때문에 또 중국의 그 원자재 또 그 모든 물품들이 오지 않아서 쉬고 있는 그런 공장들도 많고요. 정말 코로나19로 우리의 몸의 감염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가 완전히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또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또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상황으로 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또 우울해지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울증은요, 내 안에서 나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있습니다. 내 안에 나를 이끌어갈 힘, 내 감정을 조절하고 이 망가진 나의 몸을 일으켜 세울 힘이 없기 때문에, 고갈되었기 때문에, 방전되었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없는 힘을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픔과 너의 그 고통과 너의 절망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며 내가 하늘의 모든 영광, 권세를 다 버리고 너희들에게 오지 않았니? 그것으로 부족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힘을 얻으시고 또 지치고 힘들 때 방전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다시 완충되시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없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그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상 속에 진리를 가운데 진실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 앞에 또 그 큰 벽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의 삶으로 그 구원의 그 생명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3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부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읍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또 성전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또 예배하시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한 번쯤 또 이렇게 내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피드백도 해주시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이 모든 또 예배가 더욱더 은혜롭게 또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하심의 은혜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그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산업 위에 그 모든 계획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